야, 너도 할 수 있어. 안녕하십니까. 천안에서 온 윤철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입니다. 요즘에 내가 안 산 땅이지만 시골에서는요,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귀농을 하시면 땅을 준다고 하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땅을 얻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면 반드시 그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혹시나 하고서 가봅니다. 실망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그곳이 밭이나 논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밭이나 논을 사람들이 기경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무슨 땅이 됐어요? 안 산 땅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묵은 땅이 돼버린 겁니다. 묵은 땅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 땅을 받지를 않고 돌아가 버릴까? 왜 그 땅에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고 돌아가 버릴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밭이나 논이라는 데가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온갖 잡초들이 자랍니다. 심지어는요,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요. 나무가 자라면은 그 나무를 캐내야 되고요, 잡초들을 뽑아내야 되고요, 그 밭을 다시 만든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대를 품고서 나에게 밭을 준대, 논을 준대 하고 갔다가 막상 보고서는 이게 무슨 밭이야, 들판이지 하고서 돌아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고 내버려 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게 주어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이 아닌 것처럼 그냥 내버려두는 시간들, 일명 킬링타임이라고 그러죠. 어쩌면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다투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남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시간을 그저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나에게는 재능이 있어요. 분명히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무슨 재능이 있는지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TV 프로를 보다 보면 어떤 연예인들이 야생에서 뭘 합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조개 줍는 걸 내가 잘합니다. 혹은 개 잡는 걸 잘해요. 그러면은 우와,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어 하면서 신기한 듯이 그 재능에 몰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혹은 그 재능이 정말 소중한 재능인지 모르고 있어서 묵혀두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혹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관심도 두지 못한 채 내 기억 속에서조차도 잊혀져 버린 그런 묵은 땅과 같은 나의 인생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묵은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 묵혀둔 땅은 잡초가 무성하고 심지어 나무가 자라고, 묵혀둔 이유는 그 땅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만큼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묵혀뒀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떤 쓸모를 찾지 못해서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묵은 땅은 관심이 안 가는 땅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묵은 땅과 같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결실을 맺는 옥토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비록 묵은 땅이지만 그 묵은 땅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땅에서 무엇인가를 심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수확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 우리는 대개는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립니다. 햇볕이 있어야죠. 양분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죠. 예.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맞습니다. 필수 요소죠. 그러나 그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 묵은 땅에서 결실을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없어서 묵은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묵은 땅을 열매 맺는 옥토로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이 땅에다가 내가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자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땅을 일구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다가 비료를 주고 그 땅을 가꾸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심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땅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4가지 땅으로 우리를 비유합니다. 누구는 길가, 누구는 돌밭, 누구는 가시떨기. 그렇지만 누군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 비유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결코 나쁜 땅이 아닙니다. 불모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좋은 땅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생겨버린 우리 마음에 있는 잡초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돌멩이와 같이 우리 안을 꽉 채워버렸죠. 그 채워진 결과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가 좋은 땅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내 인생은 돌밭으로 가득한 것 같고 잡초로 가득한 것 같고 쓸모없어진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그래서 아무 가치가 없어서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내버려둬야 될 것 같은, 차라리 손대면 일만 커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요, 사실 저는 굉장한 기대감으로 이 학교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그런 믿음들이 없었어요. 졸업할 때까지 이 학교에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 없어하고, 졸업할 때는 그저 졸업장 한 장 딸랑 받아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연락도 안 되는 친구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가수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개그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대형교회에서 목사님을 하고도 계십니다. 실제 저희 학교 출신들 중에서 굉장히 내로라 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학교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나는 실패자인 것처럼, 나는 패배자인 것처럼 어쩌면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저는 고작 20년을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금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저는 많은 일을 하고 있었고요.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정받았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나두라는 그 영어 프로그램 아시나요? TV에 광고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 야나두라는 프로그램에 그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김민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 사업에서 성공한 얘기를 듣는데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은 지방에 있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대학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내세울 만한 학벌도 없고 지연도 없고 학연도 어떤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했다. 남들처럼 여러 기업에 이력서도 넣어봤지만 이력서를 넣어서 합격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어느 날 좌절 속에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공계획이라는 거예요. 성공계획. 무엇에 대한 성공일까? 그는 하루하루 성공할 만한 것들을 실천해보자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먼저 계획했냐면 오늘 걸어서 회사까지 가보기, 오늘 몇 시에 일어나 보기,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습관을 이제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습관을 갖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많구나, 나도 해낼 수 있는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결국은 그 성공 습관이 모아져서 오늘날 성공하는 기업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가 자신 있게 하는 말이 있죠. 뭘까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 말을 그는 대국민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자신과 같이 정말 사람들한테 관심도 주목도 못 받을 것 같았던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그렇다면 너도 할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할 수 없나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어느 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우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기다린 끝에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만나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 예수님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을 꼭 좀 고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대신에 제자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웬걸요? 갑자기 아들이 막 발작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나아질 줄 아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손 대자마자 막 목이 돌아가는데 팔이 돌아가고 몸이 돌아가고 뒤틀린 모습으로 일그러진 채 거꾸러지는 아들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긴 뭐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데려오세요. 당황한 제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니 또 다른 제자들이 와서 힘을 합세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와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했는데 12명이 다 와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더 심각해지고 맙니다. 그러자 있는 대로 화가 난 이 아버지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 소란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내 아들을 고친다고 하더니 이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당신 누구요? 나는 예수요. 눈빛이 변하죠.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냐고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는데 왜 지금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작은데요? 얼마나 큰 믿음이면 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겨자씨 하나만 하면 돼. 겨자씨 하나만 해도 충분히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겨자씨는요 참깨보다도 작아요. 들깨보다도 작아요.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으로도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도 같아요. 왜? 잘 안 보이니까. 마치 겨자씨 하나처럼 눈에 안 띄어요. 있는 거는 같은데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때때로 보이지 않는 믿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없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냐면 바로 갖다 심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갖다 심으라. 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봐요. 내가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씨앗이든 좋은 씨앗이든 간에 씨앗을 가지고 있다면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땅을 파서 심는 거예요. 땅을 파서 심어야 거기서 자라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를 심음에 그것이 자라나서 어떻게 되었냐면 나무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무가 되니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하고요. 씨앗 하나로 있었다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음에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가지고만 있는 것으로 혹은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생각만으로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내 삶에 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양분과 햇빛과 물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묵혀놨던 모든 것을 다 기경해서 심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요. 저는 지금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후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묵은 땅이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묵은 땅을 개간하여 얼마든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땅에서 내 삶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쁨 속에서는 바로 내 기쁨이 가장 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하루부터, 오늘 첫날부터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첫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성공을 향하여서, 새로운 꿈을 향하여서, 새로운 열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 융은 말합니다. 시작이 곧 미래다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학교에 부르실 때에 결코 묵은 땅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묵은 땅에서 개간된 옥토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여러분들 자신의 가치를 믿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에 반드시 좋은 것들을 심어서 장차 큰 나무와 같이 자라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 있고 성공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밭이 되어지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결코 나쁜 땅으로, 버려진 땅으로, 가치없는 땅으로 이 땅 위에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를 믿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오늘 이후로 더 큰 성공을 향해서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